어, 지난주 우리나라에 참 독특한 어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백신 70만 회분을 스와프 공급해 주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백신이라는 것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소위 말하면 내 편에 붙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백신을 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70만 회분의 이 백신을 우리나라에 주는 것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또 더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참 다사다난한 민족이다, 국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또 둘 다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경제적인 그리고 인구적인 지정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강대국 사이에 딱 껴가지고 소위 말하면 약소국으로서 참 힘든 세월을 보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형편이 크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크게 나아진 형편은 아닌 삶 속에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이 백신까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보이시나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들이 가만히 세계에서 이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세계를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이주해서 유대인들이 살면요, 반드시 그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런데 부강해지긴 부강해지는데 유대인들도 부강해지니까 원래 있던 그 나라의 그 민족이 또 유대인을 핍박을 해버립니다.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옮겨간 또 유대인들이 그쪽이 또 부강해져요. 또 그래서 또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본토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면 또 옮겨가요.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본이 그동안에 10년 동안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게 누가 움직인다고요? 유대인들의 큰손들이 미국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물밑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공을 들였는데, 사실은요, 지금 올 7월 말에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도쿄에서 열리는데 그 코로나 백신이 도쿄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야, 참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코로나도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뭔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나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뭔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수고를 해야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다른 대동소이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고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보고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초장교회와 우리 한국 민족이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 그 옆에 있는 희망을 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옆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그 힘듦과 고난을 문제 삼지 않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특별하게 집중하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옆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붙잡는 과정을 통해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수고하리라, 기꺼이 내가 헌신하리라, 그리하여 그 옆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받고 말겠다라는 소망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했고 로마서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예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분토와 같이 여기고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행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배웠던 유대교, 내가 공부했던 유대교, 내가 살아왔던 유대교, 내가 해왔던 유대교의 율법이 최고고, 이 율법만이 진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고,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 바깥에 있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오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자유한다. 유대의 율법 속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우주와 이 지구 속에서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음을 알고 자유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자유하십시오.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당신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틀렸다고 또 핍박하는데 당신들도 당신들 세계관 안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유대인과 어울리는 하나님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과 분쟁과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세계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거나 구약성경 전체를 읽을 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과 같은 것들이 다른 아랍 국가들이나 아니면 저 서구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강한 자들, 부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이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하고 모자라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고 권력 있고 강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으나 약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소망을 품으십시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있고 나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7장의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만한 좀 파종 시기가 되면 침입해가지고 그 파종하는 것을 해방을 놔버려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쯤 되면 또 추수기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디안과 이 유대민족은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안은 약탈도 약탈이지만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이 유대민족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종 시기에 쳐들어오고 추수 시기에 그래서 1년에 2번은 꼭 쳐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근근히 먹고 살 만큼은 해줘놔 놓고 그러나 이들이 일어서게끔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두 패로 나눠져 있어요. 중국을 좋아하는 중국파,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파.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에 이용할 가치 그만큼만 딱 유지시켜 놓고 그 이상 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왜 자기들의 방패막,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방패막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방패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패막이 할 정도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이에요. 뭐냐? 이러한 약한 곳에 누구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 의지하는 것도 바보고 미국 의지하는 것도 바보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현상과 현주소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은 왜 다 노출되어 뺏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대가 농경시대인데 좋은 땅 평지는 내려놓고 산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웅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빗물을 담아가지고 겨우겨우 먹을 만큼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게 되면 또 약탈과 표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가 집도 안 짓고 아예 산에다 웅덩이 파서 빗물 받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또 불태워버리고 약탈해버리니까 아싸리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곰핍하고 힘든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활이 7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오느냐? 기드온이 이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를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도 어떻게 해요? 대놓고 하면 뺏기니까, 노출되면 뺏기니까 포도주 틀이라고요. 조그만한 우리 한 요 정도 된 틀이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접을 짠 틀이 있어요. 그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셔서 내가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해줄게. 근데 기드온이 바로 믿습니까? 못 믿지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는 말이 첫 말이 뭡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 왜 찾아오셨습니까? 저희 집안은 별로 유력한 집안이 아닙니다.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다가 또 거기서도 저는요, 뭐 장자나 뭐 이렇게 인정받는 장, 저는 이 집의 막둥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별로 볼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그냥 뭐 형제간 속에서도 그저 인정받고 뭐 관심 못 받는 존재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한다고 형들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제 말 들어주겠습니까? 그래 동네 유지 정도는 되어야 모여라. 우리 뭐 한번 해보자. 그럼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고 그리 안 하겠습니까? 아니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레오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고 하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에게 불신이었어요. 물론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전개해 가지만 저는 여기서 기드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마음도 비춰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드온만 찾아가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유력한 집안의 자제를 찾아가서 그런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아니다 하니까 기드온에게까지 차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합리적이신 분이시기에 맨 처음부터 기드온 찾아온 거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그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니 기드온에게까지 순번이 온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이 유명한 양털뭉치 기도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거부할 수가 없던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래 그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반신반의하면서 나아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유대에 속한 장정들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의 장정들이 모이는데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미디안에게 이 핍박받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도를 하면 모여주겠다. 그래서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돌아가야 될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요, 저는
이 미디안의 괴롭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 지금 2021년 7월 11일 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 지금 제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2021년 7월 11일 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초장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개개인의 기도들 다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또 임집사님 가정에 신방 가서 그 상황 봤을 때 가슴이 저미고요. 또 사모가 우리 주집사님 또 뭐 힘드셨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저미고요. 여러 가지 주변 소식들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들리는 그 내용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참 삶이 고난하구나. 어쩌면은 들리는 이 소식만 들으면 참 인생이 뭘까? 소망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한 번의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 다음 세상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이 땅의 삶을 단 1초라도 낭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조심스러우니까 그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지난 주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주일날 여러분 UN 무역개발의 UNCTAD라는 곳에서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느냐?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된 국가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중국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래도요, 우리나라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려달라고 할 때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6.25도 그렇고 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UN 무역 이 협회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되려 그러면 중요한 이게 돈만 이 경제만 부흥이 될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이 국제관계 나라들끼리 국제관계의 이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그것들이 다 통과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가장 방해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에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전 7월 4일 이전 7월 3일까지 아시아에 있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강대국이 아시아에 관해서는 모든 권한을 일본에다가 위임해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7월 4일 날 여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체하는 나라로 지금 중요하게 인식받고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진국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나 부국들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아시아를 어떻게 당신들 위임을 해갖고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하자 그러면 도와주고 그리고 국제의 중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기구들 속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편입시킴으로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주요 요직의 중요 장들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장이 되는 것과 이사가 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죠?
회사에서도 부장은 직원들의 최고 수장이지만 이사가 되면 거기에 경영권을 가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본이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대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해주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UN 무역연합기구이고 무역개발회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영국에서 이렇게 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라는 게 있어요. 이 영국에서는 벌써 3년 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켜 놨어요.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선진국의 이제 대열에 들어가는 게 딱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MSCI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는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을, 전 세계 모든 자본가들을 끌어모아 자산들을 만든 이 모건 스탠리 이 넥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 국가에서 지금 MSCI도 곧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편입시킨다 그러면요. 이게 왜 달라지느냐. 여기에 들어가면요.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가 하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미 여러 달 전부터 북한은 이제 일인 독재 체제가 아니고 다수결의 집단 지도 체제라는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혹시 북한 뉴스 지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를 안 보고 이런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보기 때문에 뉴스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당과 군부가 지금 분열이 나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7월 초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군 서열 1위, 2위를 숙청을 시켰어요. 그런데 숙청을 시켰다 그러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부 반발로 인해서 제거를 못 시키고 계급을 강등만 시켰어요. 그런데 강등된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뭐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까지 나오느냐. 이미 김정은이는 실권을 잃었고 지금 이 주도 싸움 하는 속에서 지금 당파와 군부파가 지금 어떻게 해요? 중국이 서로가 지금 치고받고 싸우면서 중국의 재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난리법석을 뜬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비결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퉁치게 되면 50%만 알고 50%는 놓치는 겁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곧 열리겠지만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 임하기 이전에 이미 성패는 결정난대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 경기가 성패가 나느냐. 마음에서 이기겠다, 지겠다. 그대로 된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믿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요, 이기겠다는 마음을 품은 선수는요, 그 선수가 아무리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힘들어도요,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기겠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초장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배만 찍고 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혼자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힘을 합쳐도요. 제대로만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뭔가 조그마한 일은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앞에 축복만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입만 벌리고 있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한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만 복받는 그런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은 개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아 보십시다. 오늘 이 사사기 7장 3절 말씀 속에서는 돌아가라. 마음이 없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돌아가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한 명도 돌아가지 말고 남아 있어서 비록 미디안과 싸움이 전쟁이 힘들지라도 그 힘듦을 넘어서서 승리하여 그 승리로 통하여 주어진 전리품을 다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리품을 보는 승리의 전리품을 보지 않고 그 싸움에 일어날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만 보고 두려워서 돌아가는 자들은 전리품도 없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소망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란 말 아니에요. 또 돈 좋아요. 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돈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도 사랑합시다. 말씀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부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라고요. 정말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요, 지금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투자처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일을 해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일을 해가지고는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왜? 은행에 금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은행 금리가 있을 때에는 일을 해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 그게 쌓여갖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요, 일을 해가지고는 부자 절대 못 됩니다. 왜?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줘요. 그리고 물가는 은행 이자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자꾸 재테크 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재테크를 하고 이 돈을 은행에 넣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투자처를 제가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돈이 다니는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차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돈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또 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건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냥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처한 환경은 미디안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칼 한 자루 없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쌓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고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면 해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력이나마 그곳에 내가 힘을 보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